자,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은 모르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잘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신앙생활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로. 실제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부자인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부자니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러나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 먹고 노는 일이에요. 먹고 노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야. 잔치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잔치 벌여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며 사는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오늘 부자예요. 오늘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고 호화롭게 잔치하였더라. 그래서 호화롭게, 아주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아주 잘 차려가지고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잔치에는 혼자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까, 여러분? 같이 먹는 게 잔치예요. 혼자 먹는 건 잔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곳에서 혼자 먹으면 안 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잔치예요. 부자가 자색 옷도 입었다 그래서 자색 옷. 자색 옷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물감이 옷을 물들이는 물감이 어디에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냐? 다 자연 속에서 있는 걸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로 물감을 하는 거죠. 옷감을 물을 들여서 그 이제 물을 입혀가지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입는데, 이 자색 옷은 어떤 것으로 자색을 내느냐 하면 피조개가 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피조개 피 나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흰 옷감을 물을 들여가지고 그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에요. 피조개에서 나온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 방울 나올까 말까 그러지요. 속에도 작지만은. 근데 그 피조개에서 나는 피로 가지고 옷감을 물들여서 자색을 옷을 입혔으니까 입었으니 얼마나 그게 비싸겠어요. 근데 이렇게 비싼 옷을 입을 만한 부자다 이 말이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는 어떤 사람 부를까요? 부자니까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하는 거죠. 부자는 절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냐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부자는 저와 비슷한 부류의 부자를 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자는 자기는 부자지만은 부자가 아닌 사람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권세 잡은 자, 관리들, 높은 벼슬아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하니까,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잔치를 날마다 벌여서 아주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이 사람, 그 집의 바깥에, 대문간 바깥에 거지가 하나 그 처마 밑에서 사는 거예요. 처마 밑에서. 이 큰 집에는요, 이 대문에 지붕도 있어요. 지붕도. 그런데 그 지붕 밑에, 처마 밑에 이제 거지가 하나 사는 거예요. 버려졌어요.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 거지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이 그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그 집에서 거지로 얻어먹고 사는데, 어떻게 얻어먹고 사느냐? 잔치하고
음식 찌꺼기 남으면 그 찌꺼기 종들이 갖다가 주는 거, 그거 먹고서 이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찌꺼러기 음식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뭐 그거라도 배불리 좋겠을까요? 안 그렇죠.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곪아가지고 고름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그 고름 나오는 걸 핥아버리는 거예요. 개는 참 더러워요. 그런 걸 좋아해. 썩은 거, 똥 그런 걸 좋아해. 그 사람이 조금 지저분한 사람은 개만도 못한 자. 그래서 개만도 못한. 개가 그런 거예요. 개는 아주 안 좋은 편이에요.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지극히 경멸하는 그런 표현이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와서 그 헐어버린 피부를 고름이 나오는 걸 헐는 거를 이제 핥아먹고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더 비참하게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그 부자의 집 문 밑에 대문 밑에 그 처마에 거기서 이제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뭐 목욕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배를 한번 실컷 배불려서 먹어봤겠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참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다 죽었어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렇게 날마다 자색 옷 입고 호화로운 잔치를 벌여서 부자들을 초청하고 높은 벼슬아치를 초청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그렇게 일생 동안을 호화롭게 살다가 그 부자도 결국은 죽음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죽음. 그런데 또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밑에서 잔치하고 남는 찌끄러기 음식 그거 먹고 있던 그 피부가 헐어서 그 헐은 피부를 개들이 핥아 먹던 그 비참하게 사는 그 거지도 결국은 동일하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다 비참하게 살아도 죽음, 고통당하며 살아도 죽음, 부자로 살아도 죽음, 가난하게 살아도 죽음, 병들다가 죽어도 죽음, 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이유 없이 죽음은 오는 거라는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죽음 후에가 달라졌다는 게 중요해요. 죽음 후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달라질 정도가 아니고 부자와 이 거지가 죽음 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즐기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 호화로웠던 그 부자의 인생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가지고 지금 비참한 데 떨어져 버렸어요. 비참한 데. 더 이상 비참할 데가 없는 그런 곳으로 딱 지옥으로 떨어져. 음부에 떨어졌더라. 음부에. 근데 반면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도 제대로 얻지 못했던 그 거지. 방도 없고 집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홀로 부잣집에서 종들이 갖다 주는 그 음식 찌꺼기를 겨우 먹고 살았던 그 거지도 죽었어요. 피부에서 헌데가 고름이 나와서 그 헐어 고름 나오는 피부를 개들이 핥아 먹었던 그 거지도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 거지가 부자와 아주 상반되는 그런 죽음 후에가 그런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부자는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겼었는데 세상 사는 동안은 누구나가 다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행복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는 음부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본 거지, 부자, 그 거지가 죄송해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24절에 나와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를 긍휼히, 날 불쌍히 여기세요. 옛날에는 거지가 불쌍한 자였죠.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음식, 찌끄러기 음식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렇게 처량하게 살고 비참하게, 더 이상 비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잔치했을 때 먹던 그 음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방울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한 방울, 한 그릇도 아니고 한 사발도 아니고 실컷 목을 적실 수 있도록 실컷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달라는 것도 딱 손가락 끝에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거지로 죽어가고 있던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이 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뜨거워서 어쩔 줄 몰라. 목이 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음부는 뜨거운 나라예요. 음부는 게헨나, 지옥, 영원한 뜨거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막 불로 소금 치듯 하라. 불에 소금을 딱 치면 다다다다닥 튀면서 막 불에다가 탁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옛날에는 그렇게 날마다 하는 일도 없이 편안하게 고운 자색 베옷을 입고 이웃 친지 또 부자들 높은 벼슬아치들 불러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즐겼던 그 사람이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물 한 방울도 아쉬운, 물 한 방울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괴로워하나요? 옛날엔 즐거웠는데, 옛날엔 너무너무 행복한 건데, 옛날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물 한 방울도 아쉬운 그런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고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예요. 뭐 밥을 달라, 뭐 다른 맛있는 걸 달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나사로가 와서 혀에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던데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아가지고 많이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좋은 집에 편안하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온갖 세상에 좋은 건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입고 집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고 고통만 당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근데 나사로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 왜 그렇게 가난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고 병들고 먹을 것이 없었던 건가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사로는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부자는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은 다 받고 누리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그는 여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 자, 여러분 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나는 지금 세상 사는 동안에 부자와 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난한 나사로와 같이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나사로 같이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자는 세상에서 좋은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 받고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나사로는 세상 사는 동안에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외로움의 고난, 온갖 고난을 다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살고 있는가? 이건 내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사로와 같이 위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부자와 같이 살아서 부자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인가? 난 어느 쪽에 내가 속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잘 깊이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말씀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그리고 바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세요.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도와주려고만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풍성하게 놀고 먹고 아주 호화로운 잔치. 호화로운 잔치는 아주 잔치 중에서도 잔치죠.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하는 잔치가 바로 호화로운 잔치잖아요. 시시한 잔치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거지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음에도 도와줬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안 나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건 법을 어긴 거죠. 법을 어긴 거. 이제 법을 어긴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이 많은 삶을 사는 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고난? 가난한 거지 나사로 도우려고 나도 없는데 구제해주고 먹을 것 주고, 병들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사람, 집이 없어서 지금 올 때 갈 데 없어가지고 울부짖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남는 집이 있다면 하나씩 주는 사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요. 이건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는, 이 부자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나사로가 병들고 나사로가 처마 끝에서 겨우 내리는 비를 피하고 잔치 자기가 먹다가 남은 찌끄러기 음식도 배불리면 먹고 그것도 종들이 갖다 줘서 먹은 거지 지가 갖다 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온갖 것 좋은 것은 다 누려요. 힘들어서 땀 흘리고 일하는 고통도 겪어보지 못하고, 이윤 어쨌든 부모한테 많이 받았던지 어떤 자기가 재주가 좋아서 그랬던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막 쓰고 남고 해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세상에 온갖 즐거움은 다 누렸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고통당한 것도 없고, 마음 아파한 적도 없고, 눈물 흘려본 적도 없어요. 위로해본 적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한 거예요. 거기에만 재물을 썼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 거지는 보세요. 나사로는 보세요. 돌보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가서 치료해보자고 데려간 사람도 없고, 방한 간내해준 사람도 없고, 혼자서 외롭게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먹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는 결국은 죽음이 왔고,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 갔다 이 말이잖아요. 천국 갔다. 보세요.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 당한 그것이 하나님 품에 안겼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고난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내가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택하고,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지만 돕고 나누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고난인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쓰고 남음이 있고 베풀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위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제 부자와 같은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습니까? 못 간다 그랬죠. 당연하죠. 왜 못 갑니까? 부자는 많은 가진 것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쓰고 먹고도 남아요. 자기가 안 먹고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쓰고 먹고 다 하고 남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남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노여워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었을 때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2번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근데 선한 일,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계명들을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해야죠. 영생 얻으려니까. 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누어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말을 듣니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아이고, 그럴 수 없죠. 이걸 어떻게 줍니까? 내가 그걸 다 팔아서 주고 어떻게 내가 삽니까?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그 가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부자는 뭡니까? 먹고 쓰고 남한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먹고 쓰고 다 남음이 있는데도 남는 것을 줄 수 있는데 남는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참 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자죠. 자, 보세요.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온갖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렸어요.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쨌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들고 또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고통당하고 집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은 고생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왔어요. 근데 나사로는 분명히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훗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을 얻을 것인가를 그걸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는 거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거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있는 고난은 그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피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하여서 고난을 다 뒤로 물리고 믿음의 길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즐거운 길, 내가 행복한 길 그쪽으로만 계속 나아가는 것은 내 중에는 여러분 위로받기가 불가능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고난을 내가 마땅히 알고 내가 자원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다 피하고 다 제쳐놓고 저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은 그거는 믿음을 배반한 자의 삶인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나 또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어려우면 그러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죠. 생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휴식과 누림은 전혀 없이는 살 수 없죠.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는 절대 고통당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것만 찾아간다 해가지고 그저 그 길만 나가다 보니까 믿음을 다 배반하는 거예요. 도울 사람도 못 얻고 어려운 사람도 위로할 줄 모르고 그냥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만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든지 나사로 도울 수 있어요.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쳐다도 안 봤잖아요. 쳐다도. 아니 잔치하는데 한 사람 더 초청해가지고 앉혀서 그 사람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접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위로해야 자기도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자 행한 대로 봉하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병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를 좀 고쳐줄까 해가지고 돈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으면 돈도 대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그런 위로를 받는 거죠. 행한 대로 봉받으니까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것 받았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는 이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 아무 말 할 것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 예? 이분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자기가 행한 걸 그렇게 행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고난당하는 삶이지만은 자원에서 고난의 삶도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이 싫어서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 나는 행복하고 즐기고 놀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은 헤아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도 보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구약의 말씀도, 신약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에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는 괴로움을 받았으니 위로를 받고,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 항상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이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 구렁텅이가 있어,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 건너올 수도 없게 하네. 지옥과 천국은 너무 멀기 때문에,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없다. 한번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고, 또 한번 음부의 판정, 지옥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거기에서 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번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한 번 결정,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러므로 중요한 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 그러나 모든 사람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하나 인정하지 아니하나 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오차가 하나도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부당하지도 않아요. 모르심도 없어요. 속지도 않으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이 오기 전에 마지막을 항상 기대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을 마지막을 기대해야 돼요. 좋은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오고 갈 수 없다.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안 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 이제 결정이 끝난 거예요.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기 아버지 집에 형제가 아직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형제들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전도하게.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당해서 혀를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애통하고 있으니까, 형제들은 그렇지 않도록 좀 나사로 보내가지고 전도해서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이 모세의 법을 알고 있으니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 그 법을 들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30절에 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는 확실히 죽음의 세계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가서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확실히 거기에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또 회개도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31절이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자들,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법. 구약의 그 모세의 법, 선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전할지라도 그 구원함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법을 전할지라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 전도도 안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으면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천국 지옥 있다는 거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 믿어야 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꼭 살아가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 살아가지고 그 사람에 가서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라 그 말, 말씀을 믿어라. 율법의 말씀을 믿고 선자들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예수의 복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자와 같이 살고 있는, 꼭 이 부자와 같이 큰 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보다 조금 덜 가졌어도 나는 부자같이 많지는 않아도 나도 부자와 같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는가? 네? 아니면 나는 나사로와 같이 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로 살기보다는 나사로와 같이 사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택하시고 그 삶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천국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고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고 살고, 세상 사는 동안에 편안하게 살고, 세상 사는 동안에 즐기며 살고, 세상 사는 동안에 놀고 살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막 그쪽으로만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웃을 돕고,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 나도 힘들지만은 도와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사로와 같이 위로받기는 어렵죠. 왜? 세상에서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어려움 당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위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자와 같이 살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불행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도 뭐라 그랬습니까? 즐기던 부자의 마지막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러죠? 우리는 고난당했던 나사로의 결말을 알고, 우리는 즐기던 부자를 본받지 말고 고난당하며 살던 나사로 죽음 후에 하나님의 위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후에 하나님께 위로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